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7년 대환란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 시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종말 시대 성도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분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때에 맞는 양식은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말 복음을 의미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 복음 중에 가장 해석하기가 난해한 비밀스러운 복음은 단연코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한 복음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말세 성도들은 누구나 성도의 공중 휴거에 대해서 가장 비상한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재앙 이후부터 대부분의 종말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공중 휴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장장 3차례에 걸쳐서 성도의 공중 휴거에 대한 특별한 종말 복음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면서 피차 새로운 깨달음과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성도의 공중 휴거에 대한 기본 이해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공중 휴거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에 휴거라 그런 말은 없어요. 명문적으로. 다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요 말,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 요 말에서 한문자 음력을 따서 휴거라 그런 말을 됐습니다. 여러분, 이 휴거란 말은 한문적으로 보면 끌 휴자 들 것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서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랩초고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는데 그것도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잡아채다, 올려가다. 아주 그 휴거의 현상을 역력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공중 휴거란 뭐냐? 제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정의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잘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휴거란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성도의 몸이 성령의 순간적인 역사로 갑자기 어느 한순간 영원히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환희의 극적인 사건을 가리켜 공중 휴거라고 한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가장 쉬운 말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정의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성도의 공중 휴거의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공중 휴거 사건은 언제 일어날 거냐. 여러분 사실 우리 종말시대 성도들이 휴거 그러면 제일 관심 갖는 그거예요. 뭐 그 말 뜻이 어떻게 됐든 뭐라고 했든 도대체 언제 휴거하고 우리가 올라갈 건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대해서 아주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휴거에 대한 종말론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지었습니다. 첫째는 환난 전 휴거설. 이것은 문자 그대로 7년 환난기 직전에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몽땅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분을 보면 7년 환난 특별 면제설이라 그런 말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환난 전 휴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 중 휴거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7년 대환난기 중간, 그러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중간 시기에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7년 환난기가 다 끝난 후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상의 세 가지 휴거설을 각각 주장하는 종말론 학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감론 을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전 세계 교계와 신학계에서도 이 휴거설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한 설전과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휴거설 중에 어떤 학설이 가장 성경적인 학설인가?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성도의 공중 휴거에 대한 특별 메시지만을 아주 집중해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평신도 여러분에게는 다 할 수 없는 좋은 기회예요. 이런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껏 어설프게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을 일단 백지 상태로 나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그 백지 상태로 비워놓으시고 말씀을 듣는 도중에 마음문을 닫지 마시고 일단 끝까지 겸손하고 진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까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위에 올바른 깨달음의 영으로 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종말시대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 휴거설,
그리고 환난 후 휴거설 중 과연 어떤 학설이 가장 성경적인 학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정한 종이 시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 세 가지 학설 중에 가장 성경적인 휴거설은 마지막 세 번째 학설인 환난 후 휴거설이라 라고 확신하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 전 휴거설이 가장 성경적인 휴거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확실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환난 후 휴거설이 가장 성서학이라고 한다면 환난 후 휴거설이 가장 성경적인 휴거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뭔가, 이걸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환난 전 휴거설에 대한 성경적인 해명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종말론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부터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된 선입견이 없이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아주 근본부터 새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무슨 말씀으로 됐습니까? 제일 먼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선입견이 없이 자세히 살펴보면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 땅의 7년 환난기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만 이루어질 광경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만 확실히 짚으면 바로 벌써 여러분의 해답이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표현한 광경 뭐죠? 주님의 호령, 큰 주님의 호령이 있고 거기다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그러니까 막 온 지구촌이 훌떡 뒤집힐 만한 이런 광경을 말한다니, 이건 절대로 성도의 휴거 사건 때 이루어질 광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휴거 사건은 들림받는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그 날짜와 시간과 징조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요, 이게 소위 휴거할 때 일어날 사건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보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뭐예요? 데려감을 당해. 근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언제 휴거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자, 이런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말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건 휴거 사건 때 이루어질 수 없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바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뭐 하시리니 그랬죠? 강림. 예,
여기 강림이란 단어는 헬라 원어의 파루시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영접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아판테시스라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림과 영접, 이 두 개의 단어는 하나의 짝을 이루는 거예요. 강림하니까 영접해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 파루시아나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과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왕이나 고관이 어떤 성이나 어떤 도시를 방문할 경우에 그 성 안에 있던 백성 중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왕이나 고관을 정중하게 맞이하기 위해 성 밖까지 나가서 그 왕이나 고관을 반갑게 환영하고 영접해서 다시 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관행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관 대작이 오는데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럴 사람이 없죠. 반드시 대표급의 인사들이 나가 영접을 해서 다시 우리 만날 장소로 돌아온다 하는 것은 하나의 관행이요 상식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확실한 의미는 공중으로 일단 휴거한 성도들이 공중의 주님을 만나서 바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려오셨는데 지금 2000년이나 넘어서 내려오셨는데 뭐 때문에 다시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려면 내려오질 마셔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재림하신 주님을 공중까지 올라가 정중하게 맞이하고 영접해서 뭐예요?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대왕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까지 환영하기 위해서 마중 나가는 사건, 그게 바로 공중휴거의 사건이다. 그렇게 알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 말씀에 대한 헷갈림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보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재림 징조장에서 7년 대발련이 끝나고 지상 재림할 때 광경이에요. 잘 보라고. 그 말씀과 지금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 맥이 똑같아요. 자, 환란 후에 이건 7년 달란이 끝난 거예요. 즉시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론들이 막 흔들려. 그러니까 온 우주 전체에 이런 현상들이 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그렇죠. 이거 분명히 지상재림이라고요. 거기 나팔소리 나오잖아. 제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조금 전에 말했죠. 천사장의 나팔소리 뭐 전부 다 나오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 그 마지막에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저희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먼저 앞에 오면서 누구를 끌어올리느냐?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지구적으로 하늘 이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리라. 이게 휴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공중까지 오시고 성도들은 공중까지 모서 영접하기 위해서는 택한 백성 중에 주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을 땅에 있고 저까지 모아서 공중에 올라가서 환영 인사를 하는 그 대목이 분명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7년 환란기가 끝난 후에 이루어질 사건임을 전제해 볼 때 성도의 공중휴거는 분명히 7년 환란기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이른바 환난 후 유고설이 가장 성경적인 정답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대한 잘못된 상상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그걸 듣고 저도 이걸 바로 깨닫겨진 그대로 저도 알았어요. 그분들은 뭐라 하냐면, 자,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환란이 진행되니까 그 환란 속에 있는 그것들을 내다보면서 축배를 드는 그런 게 공중 혼인잔치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저도 한때는 그걸 상상하면서 얼마나 주여 나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목사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장거리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문제는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란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들이 드라마로 엮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옛날 부흥사들이. 나도 그걸 몰랐죠. 나중에 내가 이걸 정말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는 애초에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란 개념이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적으로 우리가 순진해 그렇지, 공중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in the air, in the sky. 여러분이 지금 보는 저 푸른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저게 지금 공중이에요. 지금 공중이라는 말은 지금 우주 공간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건 바로 지금 일칭천이라고 일컫는 이 스카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의 대왕이신 그분이 어디에서 잔치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구름이나 둥둥 떠다니고 거기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무슨 놈의 혼인잔치를 7년 동안 계속한다. 그건 전혀 하나의 드라마지. 드라마지 실질이라는 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건데 우리가 순진해 그걸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그걸 잘못 가르쳐 그래요. 다만 성경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딱 한 곳에만 있어요. 공중잔치랑은 애초에 없고, 그건 그림자도 없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딱 이렇게 명문적으로 된 거는 요한계시록 딱 한 곳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 이해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잘 보세요. 뭘 그렇게 기뻐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문제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요 말 잘 보세요. 아직 이때 계시록 19장이면 7년 대환란이 지금 끝나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치러졌다는 게 아니에요. 기약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앞으로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 이 정도 뜻은 알죠? 혼인 기약이, 약속이 점점점 가까웠다 이거지, 치러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가 미리 예비됐으니 그에게 빛나고 허락하사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는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기에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이 나와요. 공주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뭐야? 앞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이 사건 이후에 앞으로 있을 거는 이미 7년 전에 치러졌다는 거예요. 이후에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에서 있다 하는 말은 전혀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후에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 바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지금 14절, 15절, 16절 보세요. 요 앞에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가 복되다, 아직 안 치러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나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진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만주의 주라. 이게 이제 주님이 일방적으로 만왕의 만주로 오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방적으로 승리로 끝내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과 뒤를 벌써 딱 알 수,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혼인 기약이 이르는 것뿐이고 잔치가 치루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주 요한계시록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온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지상 천년왕국 건설 초기에 천년왕국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아주 제대로 하는 종말론학자들은 이걸 인정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환란 속에 환란 중 환란,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때 온전한 그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 환란 전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부당 만부당한 이론이에요. 저도 이스라엘을 깨닫기 전까지는 뭐 그런 대로 뭐 그렇다니 그런가 보다 이런데 그게 말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다 회복돼요?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마지막 때가 돼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돼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러면 본 신부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방인 성도들만 몽땅 올라가 7년 동안 공주한다. 그리고 세상에는 환란이 있다.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서 바로 가바 베심 아드나이 고백을 하고 그들이 전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이방인 교회 성도들과 메시아닉 주교의 성도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그게 신부예요. 그 신부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년왕국 초기에 제가 알기는 그때 나팔절로 기억해요. 그 기간 안에 이 땅에는 그야말로 참 우리가 기다렸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화려하게 펼쳐질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잘못 들고 알아왔던 어린 양의 공중혼인잔치라는 개념은 애초부터 누군가 꾸며낸 드라마에 불과한 허상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더 이상 그런 미혹 속에 그런 잘못된 기대 속에 여러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종말론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 말씀 다음으로 환란 전 휴거설을 뒷받침할 성경 귀절로 인용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가 음성에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 하시더라. 세상에 이 말씀이 전 세계 이방인 교회 휴거를 의미한 말씀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리로 올라올 때 그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휴거하는 걸 의미했다. 여러분 그래요? 그거 아니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 기록할 종말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내게 앞으로 마땅히 될 일, 그게 이제 7년 환란 속에 있을 바로 재앙들이죠. 그거를 내가 보이기 위해서 너를 부른다. 그래서 이건 사도 요한의 영을 개인적으로 잠시 하늘나라에 불러 올라간 거지, 여기 올라오란 말이 결코 지상교회의 휴거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 이건 뭐 삼척 동자라도 앞뒤를 안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1장 19절 보세요. 이 계시록의 전 내용이 이거예요. 반모섬에 주님이 만났을 때 네가 본 것, 과거, 이제 있는 것, 현재,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본 것이 뭐예요?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난 거고요. 이제 있는 거, 그 7교회에 주실 교훈이고, 장차 될 일, 그게 바로 7년 환란 동이라.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때는 계시록을 만들라. 그래서 불러 올린 겁니다. 여러분, 더 수용할 수 없는 주장과 이론은 전 세계 이방교회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몽땅 다 휴거했으므로 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22장까지는 교회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라는 기상천외할 황당무계한 억지 이론을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 그거 들을 때 참 글쎄 뭐라고 대답할 참 말이 막혀요.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옳습니까? 계시록 4장 이후엔 교회란 말이 없어요? 왜? 그 전에 몽땅 올라갔으니까. 내가 가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세요.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그럼 교회란 말이 22장까지는 한 분도 안 나온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억지죠. 뭐 틀리고 맞을 것도 없어요. 억지고. 그 외에 여러분이야, 자, 계시록 13장 10절을 보세요. 계시록 13장 10절. 여기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때까지 살아 땅에 있으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지. 뭐 몽땅 들려 올라가 교회가 없다 그런데 무슨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해요? 또 계시록 4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똑같아요. 성도가 교회예요. 있으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 외에도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보양보해서 만약 이때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4장 1절에 그게 바로 휴거고 그 이후에 교회는 없다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와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 전에 몽땅 들려 올라가 그 이후에 7년 동안 될 일이 한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들의 억지 주장대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환난 전 휴거설에 대한 성경적인 해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환난 중 휴거설에 대한 성경적인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난 중 휴거설을 주장하는 종말론자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억지 춘향으로 인용하기는 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구절들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은 정확히 파헤쳐보면 전혀 설득력이 모자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환난 중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장차 올 땅에 임할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 말,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한동안은 이거 참 정말 이거 보면 환난 전 휴거설이 맞을 수도 환난 중 휴거설이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 번역상의 오류가 혼돈을 가져온 주 원인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말에 번역상 오류가 결국은 잘못된 건데, 이 말씀 가운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헬라 원문의 뜻은 특별 면제해 주겠다, 피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시험 중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보세요. I also will keep you. 또 NIV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 also will keep you. 그 다음에 새 번역에도 보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겠다. 또 공동 번역에도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올 세계 환란이 닥쳐올 때 나는 너를 뭐예요? 보호해 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중에 시험의 때를 완전히 피하게 해주거나 특별 면제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요, 영어 성경에는요 exemption 혹은 prevent, 영어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특별 면제하다 할 때 영어 단어는 exemption 아니면 prevent를 써야 되는데, 이제껏 번역한 성경에 아직도 한 번도 이 대목을 exemption이나 prevent라는 말을 쓰지 않고 keep you, protect you 라고 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란 중 휴거설을 주장하는 종말론자들이 계시록 3장 10절 다음 말씀으로 환란 중 휴거설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성경 구절을 뭘 하느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여기 피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게 바로 특별 면제해 주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휴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피하고란 말의 헬라 원어는 뭐냐면 에크퓨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도망가다, 벗어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코 특별 면제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결국 장차올 모든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도망가게 해주거나 너희를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껏 앞에서 설명한 모든 말씀을 총종합해서 정리하고 분석해 볼 때 성도의 공중휴거 사건은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라고 주장하는 환란 후 휴거설이 가장 성경적으로 정답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껏 이해가 잘 안 됐더라도 이 말씀만 잘 봐도 여러분 이제껏 헷갈리는 게 딱 정리가 돼요. 자, 오늘 이제 본문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거 주목해 보세요. 영상. 주께서 오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니. 여기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사건입니다. 절대 휴거는 옆에 사람이 올라가도 모른다는 휴거인데
이렇게 무슨 천지가 뒤집어지도록 호령이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휴거가 일어나는 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 사건이다. 이 뭐 틀림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말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먼저 구약시대부터 그러니까 죽어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는 이 역사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그 후에 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 땅에서 살아있던 분들, 그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의 공중 휴거를 말한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니 공중 혼인잔치가 있다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공중에서 만나 그 역사적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결혼잔치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런데 그 말은 꿈에도 없습니다. 공중에서 다만 영접하는 영접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과 신랑의 자격으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 예수님을 공중까지 마중 나가서 반갑게 영접해 드리는 대환영 인사의 순서, 그게 바로 공중의 주를 영접한다는 말이지, 거기서 무슨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한다, 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거기서 만나죠. 영접의 땅에 내려오죠. 그럼 지상 천년왕국에 살죠. 전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주님과 우리가 헤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는 말을 펴서 하면 지상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릴 성도들의 영생보락을 의미한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상재림, 죽은 성도의 부활, 산 성도의 공중 휴거,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만나는 공중 환영 인사,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생 복락, 이 5가지 사건은 한 패키지예요. 이게 각각 다른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한 패키지로 묶여있는 연속적인,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더 여러분 궁금한 거는 우리 둘째, 셋째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지만, 오늘 사실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히 들으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환난 전일과 환난 주일과 환난 후일과 헷갈리던 모든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된 성도의 공중 휴거 복음을 들으실 종말시대 사명자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공부한 성도의 공중 휴거에 대한 기본 이해와 성도의 공중 휴거의 시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말시대 성도 여러분,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종말시대 성도 여러분,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공중 강림과 성도의 공중 휴거를 정말 오늘날까지 아버지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사모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휴거 복음이 너무 헷갈리는 게 많고 난해구절이라서 이거 지금까지도 어떤 정설이 정리가 안 된 채 7년 환난 전이다, 1년 환난 중간이다, 그리고 7년 환난 후다, 이렇게 지금도 그 논설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십여 년 동안 헤매이던 종을 아버지 확실하게 성령께서 이제는 깨우쳐 주셔서
오늘 좋은 확실한 휴거 복음을 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귀가 복되게 하시고 깨달은 영이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런 것으로 헤매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